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거 너무 기쁘지요. 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인데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또 발에 등불이 되시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밝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는 말씀으로 수술하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후대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있는 가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건강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는 항상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전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상식 기준에서 또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적어도 기독교에는 상식 이상은 되어야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도덕 기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선이 아닙니다. 상식 훨씬 이상이고 사회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윤리, 도덕, 상식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대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가장 회복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생명이고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짚어주고 그러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듣기 좋은 얘기, 감동되는 얘기, 또 포장되는 얘기로 교회가 오늘날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또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가집니다. 실제 교회는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악한 영도 얼마든지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또 개혁하고 종교 개혁하고, 퓨리탄들은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또 새롭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당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오직 복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아니면은 교회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했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동기부여가 선포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복음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 심판, 회개, 생명이 강조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늘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판단, 진리보다 내 의를 자꾸 드러내면은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냐, 그거는 죄가 지적이 돼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성과나 동기부여로 교회가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에 임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인간의 성과, 프로그램, 그러면서 외형적인 거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짚어주고 그리고 또 회개를 짚어주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성도들로서 교회가 120명이 시작됐는데 핍박도 이기고 여러 가지 다 이기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다.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듣냐면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보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성경은
끝까지 인간의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럼 그걸로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 이걸 말해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창조받은 지위가 뭡니까? 영원한 원래의 거기서 그냥 타락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지난번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했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괜찮지. 근데 온전한 순종 아닌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시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대충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했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껍벅 죽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지간히만 붙들지 말고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는 금한 것의 실행과 명한 것의 거역을 말하는 것이다. 금한 것 실행은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명한 것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치,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되겠지요. 뱀은 아담이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 악입니다. 악. 그래서 악은 뭐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역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개의 기회를 안 줘요. 회개의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요?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 이 빨간 명찰이 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형수래. 이 사형이 언도가 나쁘어. 이 사람은 살 길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악이에요. 나는 이미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기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괴롭히고 왜 나는 이미 죽을 거니까 이래 대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 거죠. 오히려 더 사건 저지러 가지고 재판받아서 더 오래 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자꾸 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녀 삼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역하거나 금한 것을 실행하는 두 가지 모두가 죄입니다. 명한 것을 하지 않아도 죄요, 금한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였는데 뱀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은 잘라버리고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은 말씀으로 그거를 끊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포장하고 뭐 이제 이게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순종에 부족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 하든지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하고 중간에 있으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어지중간하게 하는 것, 그런 거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악과 자체에 신비한 효능이 있거나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거나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을 실행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거 안 지켰다 해가지고 금방 안 죽습니다. 선악과 먹었다 해가지고 금방 안 죽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금방 죽어보면은 사람들 정신 번쩍 차리고 하겠는데 금방 안 죽어요. 예. 이 꽃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비유하게 좀 잘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생명은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 죄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마귀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타락한 죄는 무슨 죄냐? 대표자가 지은 죄예요.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께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인류의 대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내 죄가 해결되느냐? 나는 아무 죄도 안 짓는데 아담 지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거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고종이 우리는 일제와 합방이 된다 하고 도장 딱 찍는 순간에 고종만 일본의 이렇게 식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부 다가 식민지 되듯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데 내 죄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왜 내가 죄인이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으면은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쓴 용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불신앙들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우리 신분이 바뀐 건 아닌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불신앙의 통로가 되니까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는데 내 생각 내가 잘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 많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또 암송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지켜주는 거 있지요. 나라고 무슨 장사가 있습니까? 어쩌면은 저는 여러분보다 우리 성도님보다 더 약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에 성도님들보다 더 약한 부분이 많아요. 더 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크게 특별하게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 이제 광야길 가면서 성막 중심이어야 되고, 광야길 가면서 또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거에 못 이겨가지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굽이 좋다 그러고 뭐 우리 모세고마 없애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게 반역이 돼가지고 다 죽는 거지요. 저는 소요리 문답 보면서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굉장히,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아주 비참하게 다룹니다. 근데 요즘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다가는 그냥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뭐 저도 들어보이 그 설교들, 그런 설교들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성도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오는 우울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교회를 와도 나중 보면은 이게 뭐 인기만 붙들고 살다가 5년 전인가요? 연말 때 연예인 자살을 막 5개나 먹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십자가 다 걸어놨더라니까.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인간의 비참함은 죄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이 주시는 위로 말고 정말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시조, 첫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만물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어요. 제가 경작이란 말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임해 줬다는 것이고, 경작은 뭐 우리가 뭐 죄 지어 가지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노동하여라고 저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경작이란 말씀이 나와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그걸 보니까 서비스고 그게 예배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에 경작하게 하시느라 그 경작 자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회복시킨 것이 언제냐 하면은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회복이 됐어요. 칼빈 목사님이 이걸 회복시켰어요. 그 종교개혁 되기 전에는 귀족은 신분이 괜찮은 분이고 대장장이나 그다음에 다리미질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천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칼빈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쇠 두드리던 사람들이 이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막 하는데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공업기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고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사명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신이 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걸 핍박해 버렸어. 핍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스위스로 가고. 그래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그것이 발달돼가 스위스가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해서 스위스가 그처럼 발달하게 되고 세계적인 시계 공업국이 되고, 영국에 가서는 이 전기기관차랑 이런 게 발견이 되어지고, 쫓아냈던 이제 대륙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손해본 거지요. 그래서 미국이 저처럼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만물의 대리 통치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다리미질을 하든지 대장간을 하든지 그다음에 또 펜을 들고 사물을 보든지 간에 그게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원래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예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 현장에 가져가고 내 삶에 가져가가지고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분 보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제 예배의 삶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맡기신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를 높여줄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대상을 택한다, 자기를 즐길 것을 택한다, 이게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학문, 지식, 상식, 인간관계가 다 좋으나 말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고 상식 벗어나지 않는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가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둘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선악과 먹으라 할 때 잠깐 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생각했으면 안 먹겠지요.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뱀을 다스려야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 가지고 왔었을 때에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끊어내고 다스려야 돼요. 목회자가 다스려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치리 장로님으로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대표성 있는 자는 더욱 책임감이 중하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성은 엄청 중요해요. 직분 없는 사람들의 영향은 좀 그렇지만은 장로님이다, 안수 집사님이다, 그건 대표.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짚어주느냐 알고 진짜 은혜로 안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제 복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타락한 저들에게 이제는 교회를 세워 주셔서 가정 회복,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죄는 무슨 죄입니까?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금하는 것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대표성 있고 직분 받은 자일수록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은혜 속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언약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